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해의 6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송년주일입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 이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일어난 일입니다. 에베소는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터키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소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사역이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열망과 사모함을 가지고 가야 하는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을 통해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로는 그 그러니까 두란노 사역 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도행전 19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가게 됐어요. 바울 사도의 사역은 항상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지역에 가든지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 모인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먼저 성경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약을 중심으로 유대교를 믿는 그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가서 먼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일을 계속 해왔어요. 근데 여기서도 제일 먼저 에베소에 가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나 전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다른 데서는 보통 가면 몇 번 못 전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이랬는데 에베소는 참 호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장 이미 전에 18장 19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그 2차 전도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더 오래 있어 달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주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갔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뜻의 인도를 따라 거기 와서 다시 전하니까 사람들이 매우 호의적으로 처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듣다가 3개월쯤 지난 어떤 순간에 사람들이 말씀을 잘 못 들어요. 바울이 여기서 어떻게 했는지 여기 8절을 보면 우선 강론했다라고 말하거든요. 강론은 뭐냐면 오늘날 설교와는 좀 달라요. 대화식 토론이에요.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토론을 했다는 거 의미고요. 그 다음에 권면했다, 권면하되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은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 동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과 토론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한 내용이 뭐냐? 여기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실제를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회당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실제를 전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니라 그랬죠. 여기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의미합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선포하고 전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또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의
그 의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됐잖아요. 인간이 만들어진 존재가 되는데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간이 벗어나요. 그렇게 되면서 인간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면서 온갖 문제가 오게 되었죠. 그런데 그런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기는 과정에 죄가 있었잖아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핵심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런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사도행전 여러 곳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전한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에 가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는 거의 안 나오고 십자가의 복음을 집중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곧 십자가의 복음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 집중적으로 저는 바울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에베소에서 전했는데 19장 9절을 한번 보실래요?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대요.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왜요? 마음이 굳어서. 여기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이 무리를 비방하다, 이게 다 뭐와 연관이 되냐면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한번 뚝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바울 일행을 공격한 거예요. 비난하고 헐뜯고 모함하고 이런 짓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계속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이 뭐죠? 마음이 굳은 마음이 제해져야 돼요. 굳은 마음이 제어져야 돼요. 어, 그 에베소서 4장 18절 한번 보실래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 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어제 오신 우리 아버님은 첫날부터 그냥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아들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말씀을 하도 잘 들으셔서 과거에 어느 교회 다니셨나 그랬어요. 근데 처음 오셨대요, 교회를. 근데 말씀이 너무너무 잘 들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예수님도 영접하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전적으로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도 보면 그런 구절이 되게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잘 못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된 주된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굳어서 그렇다.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막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게 굳은 마음이 있어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씨를 뿌릴 때 그러잖아요. 어떤 밭은 원래 밭인데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서 길처럼 되어버린 밭에 씨가 떨어지면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딱딱하게 되면 이 굳은 걸 제거돼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고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거기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관돼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 그랬는데 그 어떤 일이 뭐냐? 새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하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새 영은 성령을 가르쳐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준대요. 네, 여러분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새 마음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마음에 새 영으로 충만케 돼서 성령으로 충만케 돼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우리 가운데 떨어지고 박히고 네, 이제부터 우리가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함이 참 중요해요. 말씀을 전해도 들을 기가 없으면 못 듣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해요. 자, 결국 바울은 어떻게 해요? 회당에서 3개월이나 말씀을 전했는데 못 들으니까 결국 회당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훈련시킵니다. 9절 하반부를 보겠습니다. 아까 상반절 읽었으니까요. 시작.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우선 참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너희 길과 내 길은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랬어요. 우리는 익숙한 패턴이 있어요.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항상 똑같은 패턴을 행했거든요. 그게 어디예요?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있는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아마 절실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소수의 제자들을 모아서 따로 학교를 세우고 집중 훈련을 시킵니다. 여기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모으고 그랬어요. 이 제자들이 누구일까? 이 제자들이 누구일까? 아마도 학자들 중에는 7절에 나오는 그 19장 7절에 보면 12사람, 성령 세례를 받은 12사람을 비롯한 제자들일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인에 관한 정보는 없어요. 아마 이건 뭐 그때 어떤 두란노라는 사람이 세운 학교일 거다 뭐 이런 말도 있고 혹은 어떤 그 건물 이름이 두란노였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정보가 없기 때문에 몰라요. 하여튼 어쨌든 바울이 두란노라는 서원을 세워요. 두란노 학교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뭐냐? 집중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집중 훈련을. 말씀을 가지고 집중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있죠. 바울의 전략이 달라졌어요. 1차 전도 여행 때는요. 바울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이렇게 부지런히 전했어요. 계속.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전도하고 뿌려놓은 씨앗 중에 일꾼 될 만한 사람을 세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디모데도 세우고 이런 일들을 쭉 이렇게 가는 데마다 세웠거든요. 근데 이제 3차 전도 여행에는 전략을 바꿨어요. 일꾼 세우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 아시아라는 지역에 딱 머무르면서 집중적으로 거기서 일꾼을 양육하기 시작했어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요. 10절을 보겠어요. 10절 한번 보죠. 시작.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우선 여기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그랬어요. 이같이 했다는 말은 두란노 서원에서 소수의 무리들을 모아 집중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처럼 그냥 아마 집중 훈련 시킨 것 같아요. 근데 2년이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아마 그 앞뒤 전후 구간까지 해쳐서 3년이라고 31절, 20장 31절을 한번 보실래요? 여기 올라오네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마도 그 앞에 8절에 보면 3개월 동안 회당에서 가르친 거,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그 뒤에 얼마 동안 머물렀다, 이 기간까지 총 한 3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밤낮 쉬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어쩌면 함께 한 거예요. 그리고 뭐 했다고요?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대요. 집중적으로 양육했던 것 같아요. 집중적인 제자 훈련. 사실 예수님도요. 소수의 무리들을 처음에 세웠잖아요. 12명의 제자들. 특별히 그중에 12명 중에 3명을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집중 양육했잖아요. 예. 지금 바울 사도의 전략이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양육하고 이렇게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10절 중반부 이후에 볼까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훈련받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더 효과적이에요? 바울 한 사람이 다니면서 전한 게 효과적이에요? 2년 동안 훈련받고 나가서요. 많은 사람이 나가서 전한 게 효과적이에요? 많은 사람이 전한 게 훨씬 효과적이었어요. 이 구절의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2년 동안 바울의 열심히 있는 사역은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많은 교회를 탄생시켰다. 루커스 계곡의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들이 세워졌고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거든요.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소아시아 7교회 얘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게 됐다. 이게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들이 이때 세워지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전략. 새로운 전략. 여러분 참 저는 이걸 정말 많이 공감합니다.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사람이.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세워지면 진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세울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사역을 통해서 아시아 전역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작년 8월에 우리 코로나가 작년 이제 작년이네요. 며칠 지나면 재작년 이렇게 나오겠네요. 작년 제가 2월 말에 그러니까 우리 2월 달에 남아공 갔다 오고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 또 우리 아이들 사내리 학교 아이들 데려다 주고 돌아와 가지고요. 그때부터 거의 코로나로 거의 뭐 막 못했던 것 같아요. 예배도 잘 못 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고 나서 8월 말로 제가 기억해요. 저희 집에 베란다에 뭐 페인트 칠할 일이 있어서 월요일 날 페인트를 칠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 여기 뭐 하고 있냐?"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멍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를 세우라고 일꾼을 훈련시키라고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신학생들이나 헌신된 젊은이들을 훈련시키라고 그런 마음을 강력하게 제 마음에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 순간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강력한 하나님의 감동이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네가 나와 동행하며 경험했던 걸 나누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더 이렇게 지금까지 오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점점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때 제게 그 감동이 너무나 커서 제가 그 당시에 바로 어떤 여건만 허락되면 모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눴더니 너무 좋겠다고 이 교회 저 교회에서도 우리 청년들도 좀 훈련시키면 좋겠고 우리 신학생도 우리 아들도 좀 훈련시키면 좋겠다고 막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여건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도 그 일은 정말 그러니까 어떤 공간만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아주 있어 가지고요. 이렇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 '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어요. 이 집중적으로 청년들 모아서 6개월만 집중 훈련 시켜 놓으면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수시로 훈련시키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더라고요. 최근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제가 설교학교를 하면서 우리 감리교 설교학교를 어 이렇게 그동안 이제 운영하면서 이렇게 이분저분 목사님들 초청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설교학교를 마치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에서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 본질의 문제가 매우 시급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과 같이 2월 7일에 그 주간에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하기도 했습니다. 집중적으로 함께 모여서 같이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신학, 그다음에 십자가 복음 이렇게 계속 앞으로 해내 갈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일이 얼마나 필요하고 절박하게 중요한지,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일꾼이 세워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네. 직장에서도 잘 훈련된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세대로 신앙적으로 무장된 세대를 세워야 될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절박하게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2022년은 우리 예한교회 리더들을 세우는 일에 더 힘쓸라 그러거든요. 기회가 되는 대로 훈련받는 기회를 제가 만들라 그래요.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부지런히 조정하고 참석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뭐 아멘 소리가 별로 시덥지 않네요.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실 거죠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네, 아멘 하셨으니까 이제 다 초청할 겁니다. 사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그래서 젊은이들을 제가 6개월쯤, 어떤 때는 직장 다니는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근데 대학생들은 6개월쯤 좀 가능하면 휴학도 해서 집중적으로 훈련받고 그리고 준비해서 나가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 일을 내년에는 반드시 시작해야 되겠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기도도 막 설교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다음 세대 일꾼 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한교회에 주신 비전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 일꾼 세우는 겁니다. 저기 이 예배당 건축할 때 하나님 주신 감동이, 여기 올라오면 3층에 올라오면 거기 써 있어요. 하나님 주신 그 감동 중에 하나가 일꾼 세우는 겁니다. 일꾼 세우는 거. 우리가 다음 세대 일꾼을 세우고요, 우리 자신을 또 그렇게 세워져서 정말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각 영역에서, 각 분야에서 섬길 수 있다면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 일에 함께 기도하면서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별로. 네, 그냥 나나 중요하지 뭐 남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건가요? 우리 함께 그러한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자고요.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힘이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자, 그 불안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 일꾼을 양육하는 가운데, 어쩌면 그 2년이 거의 지난 즈음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 즈음에 여기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한편으로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기 놀라운 능력이라 그러죠. 12절에 그 놀라운 능력이 나오는데 좀 뒤에 보기로 하고요. 여기 보면 이게 예수님의 사역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여기 그대로 드러나요. 우선 오늘 설교는 전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우선 예수님의 사역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잘 요약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말하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해요.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치유 사역을 감당하세요.
그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 사역,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사역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은 많이 가르치시고 말씀을 증거하셨죠.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선포하신 사역이 뭐와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타나요. 예.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하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주로 선포하셨음을 집중적으로 마태복음에서는 가르쳐요. 그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뭘 가르치느냐? 예수님의 이 사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한 사역이었음을 강조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기도와 성령이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했다는, 죄 사함을 선포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당연히 누가에 의해 사도행전이 기록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강조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 찾아볼 수 없지만 이건 우리가 이전에 많이 살폈고요. 사복음서의 사역이 명백하게 이렇게 딱 보여집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은 뭐예요? 뭘 선포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되 병자를 고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이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사역이 뭐와 연관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증거로서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말로만 왔다고 선포한 게 아니고 병자를 치유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제로 왔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증거로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한 구절 보고 가죠. 마태복음 12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여기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앞뒤를 보면 앞에 12장 22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눈이 멀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벙어리 되고 눈 먼 사람을 고쳐줘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공격하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사단이 사단을 대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도 귀신을 아마 쫓아낸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럼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 쫓아내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 구절을 말씀하세요. 이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뭘 힘입어서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동일한 사역을 바울 사도가 감당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나눴다 앞에서 우리가 살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바울 사도는 두란노의 서원에서도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제를 가르쳤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동일한 일이 일어난 거죠. 병자가 치유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었더니 치유가 일어나고요. 바울이 그 천막 짓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앞치마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귀신 들린 사람한테 놨더니 그냥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놀라운 일이 막 벌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한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 원하여 바울이 한때는, 그쵸, 고린도에 갔을 땐 약하며 두려움이 심히 떨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에베소서에는 또 강력한 그러한 기름 부음이 나타났어요. 사실 그걸 보면 뭐냐, 성령의 역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복음을 위하여 그 순간순간 능력으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하세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원래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사모하십시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정말 사모하자고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런 은혜를 우리가 부어주시도록 구해야 돼요. 이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큰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달라고. 이런 능력, 여러분, 이런 능력이 나타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 예, 에베소 교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놀라운 전환이 일어났을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장 우선적으로는요, 불신앙이 제거돼요. 특별히 이곳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냐면, 세계 7대 불가사의, 오늘날 7대 불가사의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아데미 신전이거든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신전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무슨 일이 많이 벌어지냐면, 마술사들이 그렇게 많았고요, 저 많은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그 사회 분위기를 이해하시겠어요? 예, 사회 분위기, 되게 정령 숭배적 세계관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 막 이렇게 점하고 굿하고 막 이런 분위기가 팽배된 그런 지역이죠. 마술사들도 막 있고, 막 사람들 그래서 횡행하고 꿰기도 하고 막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의 능력이 나타나면 더 강력한 영향력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더 강력한 영향력.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기대감이 별로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두 군데서 지금 목회를 해오잖아요. 하나는 시골 저기 화순 도곡 죽정리에서 7년 동안 목회하면서, 거기는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예요. 어떤 분위기냐면, 어떤 사람이 어제 예수 믿고 오늘 새벽에 교회 나오잖아요. 그럼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시오 그래요. 아니, 어제 예수 믿고 오늘 왔는데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왜 그래요? 왜 그러신데요? 머리가 아프요, 뭐 아니면 머리가 그냥 정신이 시깔리요, 뭐 이러면서 기도 좀 해주시오 그래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분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냥 꿈자리가 뒤숭숭한데 기도 좀 해주시오 막 이랬었고.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이런 게 자연스러워요. 이게 정령 숭배적 세계관이에요. 근데 우리 예한교회 왔더니요, 여기 왔더니요, 한 사람도 안 와요. 아프다고 기도해 달라고 저한테 말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처음에는. 왜요? 그거 다 안 믿어, 그런 거. 별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야. 치유 그런 거 별로 없어, 뭐 이런 분위기야. 그러니까 죽전교회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전에 있던.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교회 가운데 사실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막 나타났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교회로 많이 이렇게 막 와서 예수 안 믿는 분도 와서 기도받으러 오기도 하고요. 그 어떤 분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분은 와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오.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제가 자꾸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날 좀 빈정이 상했는지 속이 상했는지 그러는 거 있죠. 기도해도 뭐 진짜 낫진 않읍디다, 뭐 또 아픕디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래서 얼마나 낫더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7일 갑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7일 맞으면 딱 맞다고, 그거 하나님 하신 거라고. 왜냐하면 7일에 한 번씩 교회 오면 된다고. 7일 그러면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분은 끝내 안 왔어요. 선영이 많아서 난 못 온다고, 제사 지내야 된다고. 그 다음부터는 기도받으러 안 오더라고요. 네. 그런 풍토에서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훨씬 더 열려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일단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마음이 열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을 쉽게 받아들여요.
우리가 기도 사역하다가 어떤 때는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상태를 알거나 그러면 마음이 금방 열리거든요. 확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다가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잖아요. 유대인 남자는 사마리아 사람하고 얘기 안 해요. 유대인은 유대인 사람들하고 사마리아인은 아주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 가지고 그 수가성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틱틱거리거든요.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아요. 유대인 남자가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불친절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요. 그랬더니 남편 없다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죠. 맞다고.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 다섯하고 살았는데 지금 사는 남편도 당신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더니 놀래 가지고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태도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때부터 말씀을 청종하게 되고. 이게 성령의 나타남이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 나타나야 될 이유가 이거예요. 불신이 깨져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가장 심각하게 회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에게 불신을 집어넣어요. 믿지 못하게 만들어 놔요. 그러나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이 불신앙이 깨뜨려지고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더 강력한 치유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자고요. 자, 여러분, 에베소에 이러한 치유가 나타나니까 소동이 일어나긴 했겠죠, 많이. 근데 거기에 마술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술사들이 관심 갖고 자기들도 좀 어떻게 배워볼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에피소드가 일어납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이제 한 에피소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흉내내다가 망신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에베소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는 통로가 돼요. 부흥.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근데 13절 14절을 연속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여기 볼 수 있죠.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이렇게 선포한 거죠. 그랬더니 마술사들이 이걸 보고 흉내내는 거예요. 마술사들이 생각할 때는 주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주문을 외우면 악신이, 악귀가 쫓겨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주문처럼 생각하고 흉내낸 것 같아요. 그들은 사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전혀 없으면서 흉내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중에 스게와의 제사장 스게야의 아들, 사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합니까? 제사장의 아들이 이 짓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도 많아요, 여러분. 이게 참 심각한 거죠. 그래가지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나갔을까요? 안 나갔어요. 나가는 게 뭐예요? 여기 그 다음 구절 보실래요? 15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시작.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개망신하게 옷을 짝짝 찢어버리는 모양이에요. 두드러 패고 핥히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깔려가지고 그냥 허둥지둥하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여기? 우선 성경에 보면 이 악기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누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그렇게 말하거든요. 또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 왜 바울이 빌립보에서 있을 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 저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쫓아다니면서 그래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입니다, 막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아요. 귀신이 누구예요? 귀신같이 아는 거죠. 믿음의 사람을. 예. 그래 가지고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알아.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자기들이 쫓겨날 것도 다 알고요. 무정행으로 보내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입으로만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래서 지금 그 에베소 사람들이 썼던 마술책, 그 당시의 마술책이 지금 도서관에 남아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그 박물관에 남아 있대요. 그래서 그 박물관을 네, 그 책들을 보니까 이렇게 히브리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렇게 선포하는 주문이 있었다고 써 기록돼 있대요. 그 당시에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으면 이렇게 흉내내는 일이 사이비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흉내내는 것으로는 믿음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어요. 여기 참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권세와 능력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권세와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때 능력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흉내내는 것으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아세요? 예수님도 여러분을 아실까요? 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한번 따라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하늘 우편에 앉게 되었다. 이게 권세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 이게 권세이고요. 그 권세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므로 악한 영이 떠나가고 더러운 영이 쫓겨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혼돈된 생각이 있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이 올 때 실례를 한두 가지만 얘기하면 어떤 혼돈된 생각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을 제가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회개합니다. 생각은 불쑥 와요. 마귀는 우리에게 부정적 생각, 혼돈된 생각, 의심 막 넣어주거든요. 생각이 뭐 녹화하고 들어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쵸? 생각이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생각이 쑥 들어와 있잖아요. 어떤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 혼돈된 생각, 낙심된 생각 혹은 뭐 괜히 짜증이 난다든가 이런 게 막 들어오잖아요. 원수 마귀가 성경에 보면 불화살을 쏜대요. 우리에게 거짓된 생각을 넣어주고 이런 영역들을 막 넣어줘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어올 때 그냥 아이고 내가 이런 생각을 다 하네 그리고 죄책감 갖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이 이 생각이 어디서 온 건가 생각해 보고요.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동조했다면 회개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혼돈된 생각은 나가 그렇게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혼돈된 생각, 의심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의 생각, 음란한 생각 여러 가지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생각은 나가 이렇게 선포하세요. 아멘. 오래 두지 마세요. 생각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으면요 행동으로 나가요.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 때부터 잘라버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떤 생각이 되거나 어떤 감정이 올 때 그 감정을 말씀으로 정리해요. 내가 이 생각을 왜 가지고 있나. 어떤 두려움의 감정이 있을 때 말씀으로 정리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아빠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리라. 그러면서 혼돈된 생각은 나가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 내가 세상에서 나만 혼자 남을 것 같고 혹은 나는 뒤처질 것 같고 나는 돌보심을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 그 생각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셔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지켜내실 거다. 그 믿음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혼돈된 생각은 나가라고 선포해요. 네, 대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헛된 생각하고는 괜히 자기 혼자 상상하고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진짜 잘못된 거예요.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대적해야 돼.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물러나라고.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때는 코가 찍찍찍 그냥 갑자기 그냥 그렇고 몸이 나른하고 몸이 아프려고 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선포하는 일도 합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 어떤 때는 순식간에 너무나 놀라운 그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해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어쨌든 사용하자고요. 우린 주님 안에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의 권세는 하늘에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 이름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에베소에.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부흥이 임합니다. 부흥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흥이 임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게 돼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반길 만한 사건은 아니잖아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또 그러잖아요. 막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이 떠나고 막 치유가 일어나니까 마술사들이 보고 있다 흉내내 갖고 막 해 자기들도. 근데 멍청한 귀신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무식한.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랬더니 나간 귀신도 어쩌면 마술사들에 의해서 있었는지도 몰라요. 또 그러니까 막 혼돈이 있고 막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런 어떤 흐름에. 근데 이 스게야의 아들 일곱 아들의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무슨 반전이 일어났느냐? 이 소문이 에베소 전역에 퍼지게 되고요. 바울을 통해 일어나는 능력의 역사는 마술사들이 행하는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르구나. 이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어떤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게 돼요. 성경에도 그런 예가 나오는데요. 여러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5장에 예를 들면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의 배를 타더니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깊은데 그물을 내리라 그래요. 이건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전혀 고기가 안 잡혀요. 헌한 대낮에 그것도 그물도 별로 크지도 않은데 깊은데 그물을 내리면 내려가다가 다 도망가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만 하잖아요. 그런데 내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씀이 계시오매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안 잡히기만 해봐라 뭐 어쩌면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순종하리다 그리고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잖아요. 그러자 베드로가 갑자기 이런 반응을 보여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뭘 느꼈을까요?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두려운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지금 에베소 지역에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가 팽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의 놀라운 변화가 여기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걸로 봐야 돼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게 됐대요. 아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무서워. 갑자기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부어진 거예요. 갑자기. 야, 진짜 놀랍다. 이건 진짜인데? 마술사들의 그 장난이 아닌데 이건? 정말 사실인데? 이런 깨달음이 문득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무슨 반응을 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가 그리고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독생자의 위엄인가를 깨달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높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실제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 평양 대붕운동의 부흥 보고 우리 1907년에 일어난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났던 사건만 해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걸 많이 말하거든요. 두 번째 일이 일어나요. 두 번째 보세요. 이미 믿은 사람들의 회개가 일어납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믿은 사람들, 이미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요 자복합니다.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걸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이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하나님이 인식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가시적으로 인식했다, 그런 의미거든요. 불기둥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시는 걸 가시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여기 계시는구나. 이런 인식하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은 영광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요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기뻐하는 삶,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거, 온전치 못한 우리의 삶을 모습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깨닫게 되는, 무엇이 문제인지,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방송실 좀 한번 찾아 올려주세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본다는 말은 구약 시대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때 그 영광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니까 이스라엘 구약 시대 사람들이 못 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대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봐야 변화가 일어나요. 주님의 영광의 빛 앞에 노출돼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의 영광으로 이르는데 이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인식하게 돼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삶에 점점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거를 놓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순간 하나님의 영광으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그날 밤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 삶에 그 전에 먹고 마시던 것을, 피우던 것을 하루아침에 끊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하루아침에 이게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일날도 습관처럼 다니거나 열망 없이 다니던 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가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성경을 습관처럼 그냥 읽다 말다 하던 저가 성경을 열심히 읽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또 개인적으로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순간에 그러자 제 삶의 습관이 또 깨뜨려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제가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까지도 보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생각, 합당하지 않은 생각을 내가 내려야 되겠다. 그리고 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우리 삶은 변화됩니다. 제가 예수 믿는 분들을 지켜봤습니다. 목회하면서 지켜봤습니다. 전에 특별히 있을 때 교회의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그 죽전교회에서는 작은 부흥이 임했거든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실 때 사람들의 삶이 진짜 놀라게 변화되는 장면이 눈에 보일 만큼 바뀌더라고요. 그 죽전교회에서는 교회에 나오는 어르신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주일 성수였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일을 제일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자녀들 다 불러들여서 주일날 일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일 안 하고 쉰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좀
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 알게 되면 주일날 오전은 쉬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예배 드리고 가서 이제 일해요. 그러다가 어떤 순간 은혜를 더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주일날은 통째로 쉬어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일날 일 안 하면 죽을 줄 알았더니 일 안 하고도 다 삽디다. 너무 좋습니다. 막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다가 좀 지나면 이제 삶의 여러 모양에서 자꾸 바뀌어요. 자꾸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한 분이 어느 날 그러셨어요. 그 다른 집에 가서 매실도 이렇게 떨어졌는데 주인이 안 주워 가서 그냥 주워 오려고 나갔대요. 이렇게 나갔대요. 그냥 뭐 쉽게 이렇게 생각하고 한 거죠. 그리고는 소쿠리 옆구리 다 끼고 누구 동네 사람이 가자 그래서 그래 그래 가세 동서 그러고 나가는데 대문 나가자마자 자기 안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 뭐하러 가냐? 너무 놀래갖고 그냥 소쿠리 집어던지고 방에 들어가고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네. 나중에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합디다 막 이러면서. 그 이후에 또 그렇게 하겠어요? 전혀 안 하시는 거죠. 전혀. 우리의 삶의 나쁜 습관이 하나씩 깨지고 뒤집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믿었던 사람들의 삶에 지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삶에 적당히 타협했던 습관이 깨지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던 습관이 깨지고 용서하지 못하던 습관이 깨지고 시기 질투하던 게 깨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씨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 안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외적인 주일날 교회에 오는 정도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 삶에 점점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삶에서 우리 삶을 돌이키고 여기 에베소에 부흥이 임하니까 그 전에 믿었던 사람이 와가지고 공개적으로 구한 것 같아요. 나눈 것 같아요. 자기들의 일을 자복하고 알리고 그리고 삶을 전환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놀라운 변화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놀라운 에베소 지역에 일어났는지 보세요. 5장을 거기 19절을 보겠습니다. 삶의 실제적 변화입니다. 삶의 실제적 변화가 세 번째로 일어납니다. 19절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에베소는요 마술이 횡행했던 도시고요. 그래서 마술책 한두 권쯤 안 가졌던 사람 거의 없었을 정도로 아마 그랬다 그래요. 마술사들이 엄청 많았고요. 그러면 이들이 예수 믿었어요. 믿은 사람 중에는 어쩌면 그랬을 거요. 예수 믿고 나가지고도 여전히 마술책 한두 권쯤 집에다 놔둬. 그냥 아까우니까 비싼 돈 줘가지고 산 거니까 놔둬. 이렇게.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마술책을 가지고 모아가지고요 불태웠는데 그게 은 5만이나 된대요. 영어 NIV 성경에 보니까 그거를 그 50,000 드라크마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가 성인 그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그럼 5만 명이 모인 5만 명. 5만 명. 아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50억쯤 되는 어마어마한 책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이 그 책 좀 중고로 팔지. 그럼 좀 돈이 될 텐데. 근데 그 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생각해서 근본적으로 태워버린 거예요. 불태워버린 거예요.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 삶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건 진짜 바뀐 겁니다. 정말로 바뀐 겁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이 그 시대에 얼마나 놀라운 영향을 미쳤을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 안 계신가 몰라요. 예수 믿기 전에 뭐 이렇게 좋아했던 거 뭐 술 아직도 이렇게 장식장에다 잘 진열해 놓고 이렇게 이제 다 끊었어 그러면서도 이거 이렇게 혹시 그러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네. 살짝 찔릴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돌이킨다는 게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뭡니까? 여러분 부흥이 임하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 신앙이요
그냥 지식에서 머무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삶이 되어지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문화가 얼마나 음란한 문화입니까?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떠나 있는 세대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새롭게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됐는데 여전히 옛날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옛날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옛날 가지고 있던 사고 체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그래서 돈의 우선순위를 두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해결하려고 그러고, 여전히 적당히 거짓말 해가면서 뭔가를 획득해 가려고 하고, 조금도 변하지 없는. 어젯밤에 우리 청년들이 그 연극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더라고요. 그 가치관에 일말의 고민도 없이 내내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실제면, 제가 참 감사한 건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우리 아동부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진짜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고 살아있는 생생한 그 진리이기 때문에 그 앞에 삶을 고민하고 어떻게 변화될지 어떻게 바꿀지 되게 많이 고민하는 흔적들이 보이면서 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더 선명하게 비춰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버리는 거, 그거 조정하는 거 한 개도 안 어렵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도 직장 생활하며 나름대로 제 삶을 계획하고 살아왔다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면서 제 삶에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가를 알게 되면서 전환이 일어났거든요. 물론 그 뒤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제 삶이 계속 변화됐던 것 같아요. 이런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변화가 없다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우리 삶이 변화돼야 돼요. 가정적이지 못했던 삶을 여러분이 살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여러분의 삶의 가정이 변화되고 정말 중심에 회개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아내나 남편에게 상처 주는 삶,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삶을 살았다면 변화되고 진짜 중심에 회개하고 변화되려고 힘쓰고 애쓰고, 왜?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길이니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얼마나 놀라울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 5만 드라크마 정도의 그 마술책을 불태웠다니까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달라진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문화가 바뀌었어요. 문화. 그 에베소 지역에 문화가 바뀌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개인의 삶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가정이 변화됐을 거고요. 틀림없이 그 지역의 문화가 바뀌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대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존 웨슬리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예. 조지 히트필드와 존 웨슬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때 탄광에서 그 탄광의 간부들이 그 탄광의 광부들이 나오면 그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 설교할 때 그들 눈에는 11자가 써졌대요. 시커먼 얼굴에 눈물을 흘려갖고 11자가 써지고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에 변화가 막 일어나니까 그들의 언어가 바뀌어가지고요. 그 탄을 캐가지고 실어 나르는 노새가 실어 날랐는데 노새를 하도 험한 말로 가지고 노새를 명령했다가 말이 바뀌니까 언어가 순화되니까 노새가 말을 못 알아들어가고 통역자가 필요하다. 일이 안 됐대잖아요. 감옥이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범죄자가 없어지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마다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술 주정뱅이가 변해가지고요. 완전히 달라지고. 술집 주인이 손님들이 안 오니까 무슨 일이 있나, 그리고 교회에 왔다가 와가지고 뒤집어져 가지고 술집이 변해서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어떤 사람이 영국에 여행하다가 그 어느
도시에서 술을 사려고 돌아다니는데 한 군데도 안 팔더래요. 그래서 왜 안 파냐고, 이 동네는 어떻게, 이놈 동네는 어떻게 술도 안 파냐고 그랬더니 요한 웨슬리가 지나갔다고. 요한 웨슬리를 통한 부흥이 임한 거예요. 언제 지나갔냐고, 50년 전에 지나갔다고. 그 파급 효과가 50년이 지나도록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화를 보십시오. 음란과 사술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퀴어 축제 같은데 현장 여러분 보셨나요 혹시? 저도 직접 가본 적은 없지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누가 보내줘가지고 사진 찍은 거 보는데 진짜 민망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합법적으로. 도대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20개월 아이를 성폭행해가지고 죽이는, 데이트 폭력,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건 말할 수 없이, 층간 소음으로 말미암아 포용이나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 없이 너무나 민감하게 벌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보십시오. 저는 정말 이 시대를 보면 너무나 급속도로 변화돼서 저희 태어난 손자를 보면 야, 얘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대마다, 요즘만 특별한 시대가 아닙니다. 시대마다 언제나 세상은 타락의 일로로 가갑니다. 자기중심적인 본능을 쫓아가기 때문에. 톨스토이 시대 같은데 뭐죠? 톨스토이나 이런 사람이 살았던 시대도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매우 음란한 시대였어요. 그러나 그런 시대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사람들은 중심의 회개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대화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무엇보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시대예요. 주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기를 우리가 정말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 결과가 무슨 일이 벌어진지 보세요. 이렇게 부흥이 임했습니다. 부흥이, 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변화되고 놀라운 역사. 4절 보세요. 죄송합니다. 20절 보세요. 부흥의 결과,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더하느라. 말씀이 힘이 있었다. 이걸 메시지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이제 에베소에서 주님의 말씀이 최고이자 대세인 것이 분명해졌다. 에베소 전체에 음란의 문화가 아니라, 사술의 문화가 아니라, 마술사들이 대세가 아니라, 점쟁이দের 말이 대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대세를 이뤘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지역에 일어난 부흥이에요. 말씀 힘이 있어졌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지고, 부모 자녀 간의 말씀이 힘이 있어지고, 부부 간의 말씀이 힘이 있어지고, 가정 안에 말씀이 힘이 있어지고,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말씀이 힘이 있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정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헬라어 본문에 보니까 20절은 미완료형이에요. 한참 동안 그 일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한참 동안. 이게 하나님의 부흥이에요.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중에 하나가, 예한교회에 주신 비전 중에 하나가 회복과 부흥이에요. 회복과 부흥.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는 사모하고 기대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요, 우리는 그 일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그 부흥이 임하기 전에 무엇보다 신앙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회복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요, 진짜 가슴이 뛰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윤곽을 보여주시는 것 같다. 진짜 큰 부흥을 우리를 통해서 보내시려고 하시나 보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 세대를 보면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실제로 그 자리에 있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가 정말 완악하고, 우리가 자기중심에 있고, 우리가 음란하고, 우리가 사술이 만연돼 있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긍휼히 여김이 없는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어 달라고,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여 달라고, 이 땅의 교회들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애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그렇게 차지해야 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셔서 강박한 우리들의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지내고 있는 그러한 영역에서 깨뜨릴 것 깨뜨리고 버릴 것 버리고 관계를 근본적으로 조정하고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서고, 이런 전환의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지 않겠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청년들 순결 서원 이런 거 교회마다 하면서 반지를 준대요. 순결 반지.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순결 반지를 청년들에만 줄 게 아니다. 모든 어른들한테 다 줘야 된다. 결혼한 사람들한테도. 하도 엉뚱한 짓을 많이 한다. 예수 믿어도 문화가 그렇다. 어느 정도 심각한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와 별로 한 차이 없이 말씀이 대세가 아니라 욕망이 대세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고 간절히 갈망하고,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이 땅에 부흥이 임하여 영적인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대세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구해야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려고요.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만 하실 크기의 일들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